할렐루야. 아멘. 참 오늘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역을 한 지 좀 오래되었고 또 고등부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참 물불 가리지 않고 철없이 사역했던 제 모습들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들과 감사함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이 또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민혁아 평생 네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 바로 이거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요 한 태양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무슨 태양이죠? 버닝썬이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이 버닝썬 사건들로 온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이 연예인들의 두 얼굴, 그리고 뭐 경찰과 유착된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한국 사회의 어두운 뒷면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연예인들이 이럴 수가 있나? 겉에서는 정말 말을 뻔질하게 잘하고 정말 깨끗한 척, 의로운 척, 나는 정말 소위 엄친아 이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대중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에 오셨다면 버닝썬 클럽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가셨겠습니까? 안 가셨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그곳에 갔다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가장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그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한국에 오셨으면 버닝썬 클럽 가운데 가셔서 그 승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들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승리를 다 보호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번도 야동 보지 않은 자가 이 자를 돌로 쳐라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날과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기한 건요,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당시 의롭다 칭함받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수근거리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수근거림과 비판은요 그냥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런 사람들과 좀 상종하지 마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지금 이 성경 굉장히 젠틀하게 번역된 것이지 실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런 뉘앙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렬하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여 외치되 저놈이 저 사람이도 아니에요. 저분인도 아니에요. 저놈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정죄하고 막 개거품을 울면서 저놈 이렇게 했을까요?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뭘 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요, 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내 식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 가족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한자의 식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식이 무슨 식이죠? 밥. 또 그런데 먹을 식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먹을 식, 구는 뭐죠? 입구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느냐는요, 그냥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그 사람의 삶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가족처럼 내가 이들과 동행하겠다는 뜻이 바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한다 하고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느냐? 완전히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식사라는 단어는요, 동참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는 의식을 행하십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시죠? 성만찬을 거행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라, 먹어라. 이것이 내 피요, 내 살이니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거행하셨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살고 싶다는 고백이 바로 성만찬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비유인데 단어, 이 복수 말고 단수를 주셔서 이 세 개는 하나의 내가 말하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 하나하나가 다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때 다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펼쳐가시는 비유는요, 이 15장 전체 세 가지의 비유가 다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무슨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무슨 비유가 나오죠?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무슨 비유가 나오죠? 잃은 아들. 전문 용어로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연결된 비유라는 거예요. 한 목자가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불철주야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양을 어떻게 됐습니까? 찾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 양을 찾은 기쁨 때문에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기뻐하며 잔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쓸고 막 빗자루질을 해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가족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해요. 세 번째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나한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쫄딱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받아주고 사랑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주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셨던 걸까요? 먼저 여러분,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게요. 이 비유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양을 100마리나 키우는 목자 정도면 굉장히 어느 정도 부유한 목자 중에 한 마리였어요. 우리 4절을 봅시다.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상식적인 말입니까? 비상식적인 말입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이에요. 저는요, 약간 이성적이고 제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0마리 정도 있으면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그냥 아이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면서 에이 99마리나 잘 관리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 다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개척교회 100명이면 엄청난 수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99마리나 잘 관리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 가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다. 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문을 찬찬히 살피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웃긴 게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을 불러서 뭘 엽니까?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잔치를 열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되찾았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혹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양 한 마리 없다 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나의 마음이다. 이게 아주 당연하듯이 이해하고 계세요. 드라크마 비유라고 가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드라크마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성경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나오죠, 그죠? 데나리온은요, 이 똑같은 말인데 그 당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였어요. 드라크마 요즘 시세로 따지면 제가 그 공사장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세금을 떼고 주면 요즘에 그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0만 원 정도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10만 원, 10드라크마면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10만 원짜리 드라크마 동전 하나 잃어버렸어요. 물론 10만 원 큰 돈이지. 그래서 방을 찾았는데 와 찾았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예요? 또 뭐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식사 한번 하려면요, 10만 원은 충분히 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이 조금씩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를 달려가면서 이해되게 말씀하세요. 이 드라크마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 드라크마가 뭘 상징하냐면요,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결혼 지참금과 소위 반지를 끼잖아요. 저희는 약혼식을 하면서. 그래서 반지를 주는 것처럼 그게 드라크마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그 드라크마를 주면 여자는요 이 머리에 드라크마를 꿰는 걸 이렇게 머리띠처럼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 결혼했어 하고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온 동네. 그래서 심지어 잘 때도 안 빼놨다고 해요. 그게 엄청나게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잊어버리면요 이 의미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철저히 그걸 찾아본 거예요.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한 여인이 결혼한 남편에게 받은 다이아 반지를 받았는데 그 다이아 반지의 알맹이를 집에서 잃어버리니 밤새 그 알맹이를 찾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수긍할 만한 내용이에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이 오기가 저 먼데 끝끝내 아들을 기다리며 두 팔 벌려 안고 뽀뽀하고 입을 맞추고 똑같은 말인가요?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또 무엇을 엽니까? 잔치를 열어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왜 하셨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어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얘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고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왜 이렇게 내 마음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너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열심히 봉사는 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그들의 열정과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부르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짚으시는 건 뭐합니까? 너희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서. 너희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단다. 이 말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때로는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혹은 주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 느꼈던 그 희열과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버닝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영혼이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횟수가요 점점 늘어나면서 사역도 잘해요. 멋지게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매일매일 매주 살아가면서 난 잘하고 있어, 나 옳은 거야 라고 착각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져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CD를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CD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회복하길 원해요. 첫 번째로 이 CD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듣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회복시켰고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그 절망과 지옥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저를 건져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 일들을 하고 싶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CD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어제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여기 다 세팅하고 데코하고 또 드라마 연습하면서 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전에 한번 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양을 어깨에 메는 게 쉽습니까? 제가 쌀폰에 많이 어깨에 쥐어봤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목자는요, 그게 힘이 든 줄도 모릅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양을 찾아서 이 양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깨에 짊어매고 아무개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누구누구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다 그 시간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즐거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드가요, 그 감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드를 통해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큰아들 컴플렉스가 벗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클라이막스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이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작은 아들일까요? 큰 아들일까요? 큰 아들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기쁨의 잔치를 만끽했었던 우리 작은 아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위치가 점점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큰아들의 위치로 가버렸어요.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자기는 이 더운 날 쇠 빠지게 일했는데, 이 더운 날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 중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아는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큰아들의 불평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운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했겠다 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그 뙤약볕 가운데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잔치하는 가운데도 발일하다가 돌아오는 중에 잔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들이 왜 이랬겠어요? 아버지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따지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아버지를 위해 일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뭡니까? 왜 나한테는 파티 안 해줍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저렇게 안 해줍니까? 평소부터 아버지를 향한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를 향한 이해되지 않은 응축된 마음이 폭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28절에 쓰인 노하여, 그가 노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용법을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에게도 쓰였지만 대부분 누가 화내실 때 쓰는 용법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화내실 때 쓰인 용법이 바로 이 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아들의 마음은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은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처럼 정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몇 번이나 권한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손살이 치는 거잖아요. 안 들어갈 거예요. 나 화났어요. 이게 정당해요 나한테는.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베풀어 준 적 없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이 중요하지 잃어버렸던 아들도 아니죠. 내 형제잖아요. 내 동생이잖아요. 내 동생이 돌아왔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 되었고 내가 나온 거예요. 내 감정.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큰아들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이 모습, 우리 안에 이 큰아들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런 큰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한 영혼의 회복을 보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사역은 하고 일은 하는데 왜 내 안에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만 가득하고 짜증과 불평과 분노가 막 치솟아 오릅니까?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큰아들로 변질되었던 증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큰아들처럼 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름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것이 다 알고 싶으리라.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예, 이거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 애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냐.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게 큰아들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이제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뭐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시간도 줄여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는데 신기하게 여러분,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기도를 덜해서, 내가 금식을 덜해서. 제가 그래서 막 10일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10일 동안 여러분 10일 금식 해보셨어요? 10일 동안 금식하며 막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한테 잠깐 돌아와요. 잠깐 돌아왔는데 금세 사라져요. 신기할 만큼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딱딱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져요. 왜?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떤 걸 소유했는지 어떤 복음을 소유했는지 선명하게 그 복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재산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뭐라고요? 그 살림을 뭐라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한테만 줬어요? 둘째 아들한테만 지금 재산 상속해 줬습니까? 아니죠. 큰 아들한테도 줬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 할 때 큰 아들 섭섭할까봐 큰 아들에게도 각각 재산을 나눠준 좋은 아버지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장자들은요, 그때 당시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몇 배로 물려받는 줄 아세요?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물려받아요.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은요, 지금 작은 아들보다 훨씬 재산이 많았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대기업, 임원의 상속받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자신이 가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얘야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지금도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내가 한 번이라도 너에게 염소를 잡아서 잔치하지 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미 큰아들의 것이었어요. 그 재산은요. 이미 자기 것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이 큰아들이 헬라 원문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를 향해 한 번도 거역한 적 없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이거 종에게 쓰는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종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그저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둘째 아들은 육신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큰아들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 앞에 쌓인 막연함 앞에 내 앞에 쌓인 큰 산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 그 뒤에 계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이해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정 부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이게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팔짱 끼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졌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향성과 멀어져만 가는 내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길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오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온 들판을 헤매고 계시는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가족, 때로는 우리의 친척,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들을 향한 기도가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얘는 안 될 거야, 얘는 가능성이 없어, 얘는 가망이 없어, 얘는 포기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 구원 못할 거야 라는 우리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혼을 향한 기도는커녕 나도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외침을 주님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비유마다 뭐가 열립니까? 잔치가 열려요. 그 잔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그 영혼은 누가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영혼을 찾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CD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세요. 그 선한 목자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까지 온 산을 헤매이는 그 열정이, 결혼의 증표로 주어진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온 집을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의 열심이,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아버지의 인내하심이 결국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혼도 찾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이 28절에 보면요, 화가 나서 문 밖에 서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큰 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초대합니다. 내 아들아, 들어오렴, 이렇게 권합니다. 이 파라클레이랑 굉장히,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와 똑같은 어근을 지닌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그 잔치로 초청하는 겁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다시 우리 가족이지 않냐? 우리 식구 아이가, 우리 같이 먹고 마시는 식구 아이가 내 아들 아니니? 우리 가족 아니니? 나의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 잔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즐거워하자. 그 잔치 가운데로 큰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드가 그 잔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도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잔치와 같은 즐거움이 충만히 넘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얘야, 그 잔치 가운데로 들어오려. 우리 이 잔치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